자,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한 10분, 20분 지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뭐라고 그러지 말고 그러려니 생각하고, 애들이 그냥 슬쩍슬쩍 듣다가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은 애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 예수님이 첫 번째 했던 내용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가난도, 어려움이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적을,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7장 23절, 24절까지 읽어볼까요? 자,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가난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귀신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귀신의 모든 역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두려움도,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병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임하게 돼요. 특별히 지금 어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집중력이 강해져. 그리고 공부했던 것이 떠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 이 시험 문제는 무슨 책 몇 페이지 몇째 줄에 나온 내용인데 이게 알게 돼.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애들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지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걸 공부하는데, 근데 공부를 해야지. 그래야 알잖아. 하나님, 내가 오늘 공부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책을 읽을 때 무슨 책 몇 페이지 몇째 줄이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럼 기억이 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의 천재가 되는 거예요. 원종수 지금 목사님 되신 분이에요. 이분은 서울
고등학교를 꼴찌로 들어갔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해요. 미국에 가서 그 미국의 대학에서도 수석으로 졸업을 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암 고치는 유명한 의사가 돼요. 그런데 이분이 공부할 때 꼴등했는데 1등으로 졸업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보면 이 문제는 무슨 책 몇 페이지 몇째 줄에 나온 내용이네, 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석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병든 자는 치료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지혜가 열려지게 되고 집중력이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어른들도 있으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해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요런 사업을 하면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로 연구소에 많이 있어요. 제가 늘 얘기했죠. 홍성 성결교회 있었을 때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던 사람들이 그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지금은 그분이 서울에 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이 어디서 근무했을까요?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어디에 근무했을까요? 삼성 핸드폰 만드는 연구의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지. 여러분 오늘은 여러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들과 함께, 이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과 함께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집중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공부했던 것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학생들도 어른들도 사업하는 사람들도 병든 사람들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 그러면 전부 다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기적이에요. 아이는 어떻게 태어나요? 엄마와 아빠와 사랑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이 기적이에요, 기적.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기적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뭐였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한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물이 태어나는 것도 기적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도 기적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것이지요. 자,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다 기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냐 그러면 병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죠?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픈 사람들은 이 말을 아멘으로 취하세요. 여러분 것으로 취하세요. 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다 고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두 분이 저에게 간증을 보냈어요. 한 분은 손목이 치료됐대요. 손목이 계속해서 아팠는데 손목이 치료됐대요. 또 한 분은 위가 치료됐던가, 위하고 어떤 근육.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주일날 목사님이 치유기도 하는데
기대했대요. 하나님, 언제 우리 목사님이 근육 치료 명령을 할까? 그런데 제가 근육을 치료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분이 이건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를 치료하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아멘 했더니 근육의 질병이 치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지금도 치유, 회복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기적으로 시작됐어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님이 기도하는 자리에 임해서 거기가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것, 그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인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아이들이 환상을 봐요, 꿈을 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시작되는 것도 기적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첫 번째 했던 사역이 뭐냐? 기적이에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믿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전으로 가다가 첫 번째 했던 게 뭐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도 기적이요, 교회 첫 번째 사역도 기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기적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이 임하게 되고 그 권능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에 30절로 31절 보면 또 이런 기적이 나타나요. 한번 볼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요, 여기가 진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저는요, 그런 걸 경험했던 한 적이 있어요. 경기도 광주에 가면 광림교회 수도원이 있어요. 거기 지하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지하인데 막 이게 흔들리는 거야. 헬리콥터가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녹음이 한 개도 안 된 거야. 모든 녹음, 메인 녹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강의 녹음했는데 녹음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오늘 저는 이 학생들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래 봤으면 좋겠지요. 그렇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치유사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몸이 좀 아픈 사람들이 있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아프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치유사학교를 통해서 내가 치료를 받고 나는 하나님의 치유사역자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아멘으로 취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내 건강했는데 왜 갑자기 몸이 안 좋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치유하는 교회로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겠구나. 나를 간증자로 세우겠구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 도구로 나를 쓰시겠구나.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과 항상 동반하는 거지요.
자,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도 똑같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보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어떤 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치료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 8장 5절 6절도 똑같이 치유가 있나요? 자, 읽어볼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표적이 뭐예요? 기적이에요. 치유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이 혹시 아픈 데 있다면 다 치료받고 어른들도 치료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요. 자,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그러니까 누가 죽었어요? 다비다, 도루가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이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 읽어볼까요?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자, 놀래주세요. 시작. 와. 오, 쩔어요? 제가 이 욥바에 간 적이 있어요. 욥바에. 지금도 욥바에 가면 그 베드로가 머물렀던 그 자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욥바항에 있어요. 이스라엘 욥바항에 있어요. 너네들이 나중에 크면 가게 될 거예요. 거기 박물관이요. 진짜 지금도 살고 있어 사람. 자, 거기까지만. 하여튼 뭐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뭐라고요? 죽은 자도 살아났다. 다시 한번 시작. 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요. 요즘에요, 여러분 모르지만 저는요 진짜 귀신을 쫓아내 봤어요. 그리고 재밌겠어요? 야, 예를 들어서 너네 가만히 혼자 방에 있는 혼자 교회에 있는데 저 뒷문이 덜컹덜컹 해. 근데 가봤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면 무섭겠어? 안 무섭겠어? 재밌겠어? 목사님, 아니 그만 이제. 목사님이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조그만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강대상에서 기도하면 저 뒤에 문이 막 덜컹 하는 거예요.
그 누가 왔나? 가보면 없어. 또 기도하면 또 덜컹덜컹해. 가면 없어. 이중문이었기 때문에 바람이 아닌지. 자, 거기까지. 자, 그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나를 탁 덮는 거야. 검은 물체가 덮어. 목사님 무서웠겠어? 안 무서웠겠어? 처음에 무서웠지. 근데 무서웠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야. 목사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기름 부으신 종에게는 능력이 주어져.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을 명령한 거지. 여기에 있는 모든 귀신들, 너네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이 엄마하고 목사님한테 얘기해야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여기 있는 다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덤벼라. 싸워보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기 있는 역사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30분 동안 너무 나도 무서워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 그런데 내 마음의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야. 기쁨이 있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에게는 어떤 능력이 생겼냐 그러면, 어떤 지역에 귀신이 있다 그러면 내 몸 어디 부위에 증상이 생겨. 증상. 어디가 이렇게 이게 멍하니 이렇게 증상이 생겨. 여기 귀신이 있구나. 목사님 그렇게 느낄 수 있었던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능력자가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목사들이 나오고 선교사들이 나와서, 요즘에는 능력 없으면 이제는 목회가 너무 힘들어. 능력이 있어야 돼.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자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돼. 요즘에는 시대가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가지고 안 돼. 자,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놀래주세요. 시작.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병도 치료가 되고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고 지혜가 떠오르게 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때 맛있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먹은 것보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병을 치료하는 능력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서양에요,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 보면 7살 때 예수 믿고 중학교 때 우리 하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아이들이 예수님 받고 성령 받고 그때부터 치유사역자가 되는 사람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냥 설교하는 거 뭐라고요? 그냥 외워서라는 거. 외워서. 목사님처럼 이렇게 안 보고 좀 해야 할 수 있어야지. 안 보고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아이들, 여기 너희들 안 보고 좀 해봐. 설교를. 자, 그 훈련하면 다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른들도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한 사람들이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한 거야.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야 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누구의 모양으로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 모양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과예요? 하나님 과예요. 하나님 과. 자, 따라서 나는 하나님 과다. 나는 하나님처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와,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훌륭한 과학자가 나가고 동물학자도 나오고 그런 하늘의 별도 관측하고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몸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서 병도 치료하고 불치의 병도 치료하는 의사도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바이러스 균을 연구해서 이 바이러스 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바이러스 균을 통해서 어떻게 병을 치료하는가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정복자도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한 가장 귀한 사람이다. 사람은 그렇게 귀한 거예요. 누구라도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아이들을 귀하게 대해줘야 돼요. 자, 옆에 분, 우리 옆에 친구들 손잡고 인사하자.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야. 우리 서로 귀하게 여기자.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한 사람이야. 너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어른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은요, 누구를 원하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원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채워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외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뭐 좋은 걸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허전해. 너희는 아직 모르지만 진짜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행복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기적이 이루어질 때 우리 속에 진짜 기쁨이 있는 거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을 내가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런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즐거워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 속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면 우리 교회 사람들이 몰려올까요? 안 올까요? 몰려오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처음에는 그 기적과 능력을 행하자 한 달에 1,000명 이상이 몰려왔어요. 또 놀래주세요. 저 4층도 놀래주세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서산 성결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 거기 가면 치료가 일어난다. 거기 가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거기 가면 아이들이 변화된다. 그게 소문이 나면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 달에 1,000명 이상이 등록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치유사역 학교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능력을 나타내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그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12장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사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다 고치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됐어요. 한 조그만 마을에 5만 명이 모여요. 5만 명. 아니, 약 2만 명 정도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였으니까 여자 애들 같은 약 2만 명 모였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자, 능력을 행하자, 그 작은 지역에, 베세다라고 하는 작은 지역에 2만 명 이상이 모인 거예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2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자,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조를 남기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적과 능력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치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면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아, 이 말씀은 내 것이다.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나를 치료하실 것이다. 이 능력은 내 것이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때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 읽게 하던가 설교를 듣게 하던가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그걸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치유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취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07편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니라. 아멘. 믿음의 열매, 치유의 열매, 열매는 씨를 심어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씨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씨가 말씀. 말씀을 심을 때 이 말씀이 열매로 되어서 우리 속에 기적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가운데 309절 암송했던 친구 누구지? 309절 암송했던 친구. 와우, 저기 309절 암송했어? 여기 누구였지? 수아. 309절 암송했잖아. 일어나봐, 수아. 수아야, 일어나봐. 자, 얘가 성경 309절 암송했어.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수아야, 여기 봐, 여기 봐. 얘가 신앙의 천재가 될 거야. 그럼 얘가 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리라, 할 수 있겠어? 해볼래? 소연이, 할 수 있겠어? 몇 구절? 너희는 559절 해야 돼.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애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암송하면 천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요, 암송했던 교회들, 암송했던 아이들이 다 신앙의 천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애들이 공부를 진짜 잘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만일 우리들도 빌립보서를 암송하고 갈라디아서를 암송하고 골로새서를 암송하고 그러면 그 지역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애들과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꿈을 꿔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신앙의 천재가 될 거예요. 제가요, 반모섬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섬이에요. 거기 가면 동굴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기도했던 자리가 있어요. 거기를 둘러보고 우리가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읽었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우리의 눈물이 터져버린 거야. 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그 자리에서 놀래주세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그 자리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읽었더니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진짜 여기 계셨구나, 여기서 진짜 성경을 기록했구나, 이런 걸 느낀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이 빌립보서를 암송하고 골로새서를 암송하고 갈라디아서를 암송하고 고린도전후서를 암송하고 그리고 그 소아시아 지역을 간다면 한번 상품 한번 걸어볼까요? 와우, 그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모아서, 근데 이제 소아시아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소아시아 그 지역이니까 빌립보서, 골로새 지역, 갈라디아서, 고린도전 다 그쪽이에요. 암송하면, 또 로마서를 암송하면 어디로 갈까요? 로마로 가버려요. 로마로. 와,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도 암송하고 갈라디아서도 암송하고 골로새서도 암송하고 그리고 로마서도 암송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돈 안 내고 후원자를 마련해서, 그러니까 어른들이 헌금을 하는 거지. 한번 해볼래요? 한번 해볼까? 응,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자, 그러면 자 해볼까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암송하면 시도할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지만 가능은 할까 안 할까? 하지. 근데 우리 애들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애들은 공부 안 해도 돼. 그냥 열려지는 거야. 신앙의 천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막 나올 거예요. 엄마가 대주든지. 우리 몇몇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이 막 돈을 대줄 거야. 아멘도 안 하네? 그럼 성도들은 막 기도해서 돈 벌려고 기도할 거야. 할렐루야. 어른들은 애들 후원하려고
후원자가 되기 위해서 돈 벌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암송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3년 안에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돼.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암송해야 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 저는 우리 교회가 성경 암송을 가장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애들 중에서 만일 그렇게 성경을 5권을 암송했다, 그러면 다른 것도 또 암송할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 조병옥 박사님이 얘기하는데, 서울대학 교수 중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어떻게 영어를 잘하게 됐냐? 중학교 2학년 때 영어 책을 다 암송해 버렸대. 그러면 생각해 봐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암송한 애들은 영어 책을 암송하는 것은 쉬울까 안 쉬울까? 쉬운 거지. 그럼 이 애들이 막 신앙의 천재들이 막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선생님들, 어른들 꿈을 꿔보세요. 어른들끼리 이렇게 자녀들 키우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그룹을 만드세요. 자, 우리 아들과 우리 애들끼리 한번 빌립보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다 암송해 봅시다. 그리고 이 애들 데리고 함께 갑시다. 돈은 도와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막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나이가 먹어서 나는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돈으로 후원하겠습니다.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 어른들 아멘도 안 해요. 그렇게 좀 하세요. 할렐루야. 자, 이게 뭐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만 가지고 이 말씀을 믿음과 연결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4장 2절 읽어볼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러라. 말씀을 근데 무엇과 연결시켜야 돼요? 믿음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시키면 여러분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병이 치료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과 결부시키면 그대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모든 기적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지금도 기적은 필요합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어린이 여러분, 이제 애들 다 지쳐서 이제 집중력이 떨어져 이제 설교는 여기까지 끝내야 돼요.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 나라의 질병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이들가 떠오릅니다. 아이들의 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믿음과 연결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로 자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요, 미래가 무한정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 속에 나중에 대통령이 나와요. 국회의원들 나와요. 대법관도 나와요.
노벨 평화상 받을 사람도 나와요. 의학상 받을 사람도 나와요. 사업가도 나와요. 그걸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죠. 일단은 성경을 암송시키세요. 309절 암송할 때 이제는 좀 바꿔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아주 통째로 암송시켜 버리세요. 이미 한 사람들 하지만 이제 309절 먹고 그렇다고 바꾸지 말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혼자 하면 안 되니까 부모들끼리 짝을 지으세요. 선생님들끼리 짝을 좀 만드세요. 그룹을 만드세요. 그러면 우리 애들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보고하세요. 목사님, 우리 애가 이렇게 암송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짝을 지으세요. 그걸 보고하세요. 그런 일들이 우후죽순처럼 여기서도 저기서도 여러분 가정들 속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교회와 우리 아이들이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게 되고 이 세상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애들을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이 아이들을 대처하겠습니까? 그런 위대한 인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인물들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